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헛된 우상의 실체.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그들은 결국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 풍습을 쫓아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허망한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백성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듣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계속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시작되는 거죠. 듣고 깨닫고 돌이켜 순종하는 삶, 간단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죠. 말씀을 들어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쉐마죠.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S9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베이,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순종하는 것까지.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이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부터 끊임없이 강조하신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랬어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왜? 그분은 생명,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시고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 청종, 믿고 의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나요? 들을지어다.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명령하고 계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사야서 48장 1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이후에 선지자들, 예레미야, 우리 계속 이제 묵상하게 될 거예요. 들을지어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요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들을지어다.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 들을지어다. 문제는 안 들어요. 듣지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다. 예수님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3절 15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이죠. 만일 너희가 줄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들을지어다 강조하셨어요. 귀를 또 강조하셨네요.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을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모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요. 또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심판 때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직접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다라. 모두 소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다. 쉐마, 청종, 듣고 순종하라.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사사시대 찾아오고 왕정시대 마찬가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쩌다 외치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요한계시록 역사 속에 찾아올 마지막 심판이죠. 그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을지어다는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주님의 말씀 이방인들에게 아무리 잘해봐야 그들은 듣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다면 들어라. 들을 귀가 아무나 이 들을 귀가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듣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요. 그냥 듣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또 형식이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 그게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으면 왜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듣는다?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절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열방 여러 나라의 풍습, 그 길을 배우지 말라는 거죠. 그 길,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배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는데,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있는 걸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상식이나 학문적인 진리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 반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열정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나요?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요?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고, 예레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 마찬가지. 그리고 막연히 이방인들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더라. 이방인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거기 나와 있죠.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고요. 태양, 별, 달, 이것을 다 우상으로 섬겼는데요. 그 하늘의 징조들, 천재지변이죠.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해 섬기더라. 우상을 다 두려워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늘과 별, 바다, 뭐 이런 거 다 두려워하잖아요. 파도가 얼마나 무섭으니까 그것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다, 신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대상, 두려움의 대상들이죠. 이게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천재지변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비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지 말라고.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판치는 것이 점치는 자들 아니겠어요? 무당, 점치는 자들. 그거 보세요. 가보세요. 다 두려움을 준다고. 당신 죽어. 뭐 가족이 죽어. 사업이 망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받고 부족 하나 써주고. 그게 막아줄까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무지로 인해서 다가오는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우상 숭배의 그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실체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라고 그랬죠. 천지만물, 해와 달, 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친히 말씀을 듣게 하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그것을 다 기록하여 남겨주셨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더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힘이 강하거든요. 아수르, 당시에 바벨론, 애굽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인데 이스라엘보다 힘이 강해.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권력과 힘을 두려워해.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래서 이렇게 묵상됩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면 또 믿어지지 않으면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 많죠.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뭐 빅뱅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뭐 빅뱅 진화론 이런 것 믿고 있어요. 그런 걸 의지하고 있거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꿰고 있고 뭐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창세기 1장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창세기 1장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앙은 헛되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창세기 1장이 믿어지지 못하면 진심으로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두려워하는가? 그들로 그것 하나님 창조하신 것으로 인해서 온 자연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그 질서대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그런 창세기 1장을 뭐 하나님 창조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들의 신앙은 헛되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반드시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된다. 로마서 1장 20절 13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입니다. 자연 만물에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해가 우상이고 달이 우상이고 별이 우상이고 두려움 때문에 너무 크고 광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연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다 우상숭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도 자신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강대국들의 신을 지금 따라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물론 자연재해를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지식을 발전시켜 과학을 발전시켜도 기술을 발전시켜도 이 천재지변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다 두려워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 돈입니다. 돈. 재물이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 돈이 없어 생활이 영이 되지 못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돈에 절대 복종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뭐 월급을 받거나 자기 수입이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거기서 그것이 나의 삶에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굴하지만 사주들에게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 돈이 우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라고요, 사실은. 모든 권력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잖아요. 불의에 무릎을 꿇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더 많은 재물과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불의와 타협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세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오늘날 시대에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돈을, 재물, 권력 다 연결되어 있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되는 거죠. 복종하는 겁니다. 그 돈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이, 재물이 우상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3절로 5절이죠. 우상을 섬기는 풍습.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셨어요. 숲에 있는 나무를 기술공들이 손으로 도끼로 만든 거야. 또 거기다가 은과 금을 녹여서 꾸며 만든 것이지. 그들은 말도 할 수 없어. 걸어다니지도 못하지. 그러므로 사람들이 메어서 옮겨야 한다. 야, 그걸 신으로 섬기느냐? 너희들의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재앙을 제거해주고 복을 줄 거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돼지 대가리에 절을 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주시. 돼지 대가리가 복을 줍니까? 이런 어리석 최첨단의 과학시대에 말이죠. 돼지 머리에 놓고 절을 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없어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죠. 두려움. 어디에 된가는 빌어야 돼. 근데 그 실체는 모르겠어. 그게 뭐 나무가 됐든 뭐 돼지 머리가 됐든 뭔가 자기의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갖다 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두려움. 그 두려움의 실체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되었고 그 결과로 찾아온 게 두려움인데 그건 모르네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건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도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따랐단 말이죠. 가나안 땅이 멸망당한 이유는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다 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결국 그 길로 가고 말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 역시 마찬가지.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신 거죠. 우상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선지자 중에 우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찾아보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에스겔서의 우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선지서 중에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에스겔이 사역하던 시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바벨론의 공격에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때 끊임없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44장 10절로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제사장들이죠.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물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과거잖아요, 과거. 왜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의의 삶을 지켜가야 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그들이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시켜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짓밟히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 결과 또다시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심판 앞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목회자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시겠죠? 눈으로도 다 보여요. 오직 재물, 자신의 유익, 그게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명기 30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11절에 오직 그 말씀,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서 차시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었는데 선택하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혹은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다 멸망당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 그렇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재현되었고, 그러니까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우상 숭배에 빠져 병들어가고 있었던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외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약성경에서 우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적은 어디일까요? 신약성경 중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모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우상숭배가 문제가 되었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 우상숭배가 문제가 된다. 이것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우상을 멀리하고 피해야 된다. 그것은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일인가를 잘 깨닫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그들에게 친히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제사장의 나라와 국가로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나라 안에서 참된 평안과 하나님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보호신과 인도하신과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청종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우상 숭배로 귀결되는 것이죠. 세상 여러 나라들의 풍습을 따라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이 마지막 때에 마찬가지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힘,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재물을 삶의 주인으로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 잊지 말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이렇고 진실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함께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체화적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